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을 자꾸 첨부하고 덧대고 그것을 자꾸 둘러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어지고 왜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자연의 법칙은 그대로 정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토부,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질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풀과 채소와 나무가 그 종류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와, 그 큰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땅 위에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감탄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물론 이 단풍철에 오색 단풍이 드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 참으로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만물이, 자연 만물이 다 아름답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피어있는 여러 잡풀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와, 감탄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도 크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풀들을 보시고 감탄하신다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도,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풀들을 볼 때 한낱 귀찮은 잡풀들로 여기는데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별로다, 하찮게 여기는 들풀을 보고도 감탄하고 계십니다. 보기 좋다라고 이렇게 하신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정말 우주보다도 광대하시지만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작은 것에도 감동하시는 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풀잎 하나에도 감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풀잎 하나에도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실 때에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서두에 함께 제가 묵상한 그 말씀, 사사기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모든 인생을 풀과 같이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들풀과 같은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작은 나를 통해서도 영광받기를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한량없는 은혜란 말입니까? 그것이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이 들풀 하나를 바라볼 때도 우리는 감동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그 솜씨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그러한 이 과학세계, 뭐 큰 건물이나 또 최첨단의 그러한 기계라든가 또 하다못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요새 나오는 자동차만 보더라도 야, 우리 사람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첨단 기계를 만들까?
이러한 정말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계를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해. 야, 하나님이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을까? 아유, 만드실 수 있고 말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여기 나뭇잎이 있습니다. 나뭇잎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저 파란 푸른 나뭇잎이 어떻게 오색 찬란한 빨간 그런 잎으로 변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지금도 똑같이 못 만드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최첨단 자동차라 1초에 몇 킬로를 달리는 몇 미터를 달리는 그러한 빠른 자동차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 나뭇잎 하나 만들지 못하는 인간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처소, 우리의 집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타고 갈 그 자동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먹을 그 생명나무 과실, 그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미련받은 못하구나 체험적으로 느끼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뭇잎 하나 보고도 감동하지 못하고 우리 옆에 있는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감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뭇잎 하나를 만드시고도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정말 발톱에 때만도 못한 내가 뭐라고, 나는 왜 이렇게 무덤덤한가, 내 마음을 이렇게 무감각한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나님 물론 사람 여섯째 날 만드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보기 좋다라고 하십니다. 풀과 같은 인생을 보기 좋다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질적으로 들풀을 보고 좋아하시고 감탄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풀과 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즉 풀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즉 우리 눈에는, 우리 교만한 인간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풀과 같고 뿌리와 같고,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보기 좋은 모양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빛이십니다. 영광 그 자체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람은요, 너무나 교만해서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겨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릴 때에 아이들도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면요, 헤어스타일, 머리도 갈색 그 금발머리로 이렇게 길게 꼬부랑꼬부랑 해가지고 여기까지 촥 그리고요, 눈도 이만하게 그리고요, 쌍꺼풀 탁 찌고 코도 이만한 그 미국 사람 코처럼 얼마나 예쁘게 멋있게 그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오셨다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그림 보면, 성화도 보면 예수님 얼마나 사람들이 멋있게 그립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그것보다도 더 몇천 배, 몇천만 배 더 아름답고 훌륭하신 그런 분이시죠. 빛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에는 풀과 같이 오셨고 뿌리와 같이 오셨고, 사람들의 교만한 눈에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 버린 바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자녀로 다시금 삼으시는 그 귀한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치 힘없는 들풀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쓰러지고 짓밟히고 없어지는 듯이 보였지만 도리어 그 예수님께서 연한 순 같고 뿌리와 같은 볼품없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좋은 모습이 능력이 되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금 서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찬란한 빛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우리의 눈만 높아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 물질이 영원한 것이냐. 조금 있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정말 분토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게 최고라고. 명예에, 돈에, 권력에 모든 눈이 팔려가지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모습이 늙고 병들고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 오실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 육체의 모양은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바라보실 때, 내 마음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너의 모습이 보기에 좋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아직 내가 너를 볼 때에 보기에 좀 민망한데 이럴까? 이러실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예쁘게 치장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갖추었는가, 많이 배웠는가, 똑똑한가, 많은 재물을 가졌는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정말 선하게 여기시는가, 아름답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각종 풀과 나무와 채소를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왔다가 금방 시들어 없어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기 좋았다, 보기 좋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아름답다, 선하다, 착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실 정도로 내 신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의 존전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풀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찬란한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풀과 같이 여기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바라볼 때 심히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